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요즘 뒷산에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고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향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는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요. 또한 이러한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15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66페이지를 펴시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아멘.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성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관한 명령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 사이에 있는 3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이 좀 길기는 한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처음 읽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다 읽으신 다음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본문을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기에 앞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들은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고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면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고요. 시내산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고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반응하였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식이 참으로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서약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직접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오랜 기간 떠나 있었나요? 그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모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왜 40일이었을까요?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무르셨던 40일처럼 시험을 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계명이 도착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누구에게 나아갔나요? 네,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은 32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아론에게 나아갔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아론과 훌을 지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론에게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도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녕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피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아론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그에 대해서는 32장 2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도록 하였고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초청하셨던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론이 보여주는 행동은 참으로 실망스러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신앙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론 역시 이때 시험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담대하게 저지하지도 않았고요. 그들과 분명히 맞붙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의 사악한 음모에 처참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왜 이토록 쉽게 불순종을 저질렀을까요? 우리 맹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군요. 동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재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두 맞는 답이죠. 저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3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에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절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귀고리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귀한 물건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도 그들이 소유한 모든 물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부한 물질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이죠.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건축하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에서는 성막과 관련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건축과 관련된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신 후에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적어주셨던 사건 이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적이고 거룩한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알고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어떻게 도둑질하며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사탄의 유혹에 처참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32장 5절에서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무엇을 만들었으며 그가 공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32장 5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의 거짓 신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의 종교 행위로 그들의 가증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늘 사용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으니 이제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사용된 부패하다라는 단어는요. 타락하였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쳤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머물렀던 기간에 대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른 형용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데요.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고 말했던 반면에 3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속히라는 말로 같은 기간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3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32장 9절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목이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2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박탈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무섭게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또한 마라의 쓴물에 당도했을 때에도 다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응답받았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그들을 위하여 중재에 나서야 할까요? 결국 모세는 새로운 나라의 머리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한 내용은 32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하신 은총으로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이 백성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쁘신 본성에 근거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탄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때 중재자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에스겔 22장 30절은 중재자의 중요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해 파멸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심판을 면하게 해줄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때의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고요. 장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내산을 내려온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진노하였고요. 하나님께 받아온 2개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다음 행동은 3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러한 모세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란 어떠한 형상에 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 속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우상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사랑으로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백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아론의 궤변은 32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는 자세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민수기 9장 20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아론의 생명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죄를 추궁하고 나서 모세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집단적이며 공개적인 배교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이 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모세의 도전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중심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로 모이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었고 모세의 초청을 부인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초청에 레위 자손이 응답하였고요. 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3,000명이 정확히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우상숭배의 행동을 선동하였던 사람들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같은 사건을 성경에서 대할 때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왜 그러한 일이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11절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모방하기 위한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본보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누구도 스스로 온전해졌다거나 굳게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